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9월이 되어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다시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도 잠깐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이 신약 성경에 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신약 성경 속에 주요한 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에 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이 시작의 주요 주제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약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지엽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그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주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이 주요 주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학적인 주제는 조금 뒤로 하고 오히려 조금 이제 배경에 관한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번에 걸쳐서 뽑은 주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이제 지역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성전과 회당, 그리고 비유, 히브리어 헬라, 가정교회, 그리고 박해, 종말과 묵시, 또 위경과 정경, 이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신약 성경의 지역들, 특별히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또한 예루살렘의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 살펴보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는 예수님 사역하였던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하고 그렇게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신약의 주요 무대는 어디입니까? 지금 보시는 빨간 원이 있는 그 이스라엘, 이곳이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주된 무대입니다. 주된 무대이고 이 주변에 여기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터키,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의 그런 관계와 또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작아서 한번 그 이스라엘 지역을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의 지명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의 지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인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텔아비브가 이곳에 또 있죠. 뒷시간에 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번 넘어가 보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말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신학 시대에 그런 지명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 있고 이곳이 이제 유대지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왼편에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사해와 또한 갈릴리 호수와 그것을 잇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지형과 지도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한 1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다윗성에 있습니다. 다윗성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잠깐 통치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명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여부스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부스의 도시 이 살렘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이 정복을 못하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살렘이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뭘 짓냐면 다윗이 자신의 성을 짓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있을 거처인 성을 짓는데 자신이 있을 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그 다윗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1000년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짓고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수도가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또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다윗 성이죠. 다윗성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성이고 이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이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도 뭐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성은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처하는 곳은 이렇게 그 아래 지방에 이 다윗성이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 거쳐 있는 곳에서 한눈에 이 예루살렘을 그 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곳은 무엇이냐, 어디입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민족이었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그 성전도 당연히 또한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한 번 지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것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다시 새롭게 지어진 것은 아닌데, 하여튼 스룹바벨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것을 보완하고 증축한,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 아니면 헤롯 성전까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그런 역사,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성전은 어떻게 또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함에 따라서 이제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멸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솔로몬 성전도 주전 586년에 아주 참혹하게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명맥을 이어갑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만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이 스룹바벨인데요, 이 스룹바벨과 귀환자들이 이제 516년, 주전 516년에 2차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조금 작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516년 또한 주전 444년에 이제 성전과 성벽까지 다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알렉산더 대왕 제국 때 그런 역사로 또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는 그리스 또한 시리아 왕국이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왕국에서 이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을 아주 모욕하고 모독하고 회파를 합니다. 거기서 뭐 제우스의 그런 우상을 갖다 넣어놓고 완전히 정말로 이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회파하여서 정말 우상의 신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주전 166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금 회파되었고 모독받았던 그런 성전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고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후에 시간들이 많이 지납니다. 이 마카비 혁명 중에 그 이스라엘은 이 독립국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주전 166년에서 이 로마가 다시 점령하게 되는 주전 63년까지 한 100여 년의 독립국가의 그런 시기를 지나고 다시금 로마 폼페이우스가 이 성전을 회파하게 되죠. 다시금 추스렸던 그 성전이 다시금 회파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한 6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과 그 속에 중심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은 거의 회파가 많이 되었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고 헤롯이 그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이제 다시금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로 비하면 이 1차 솔로몬, 2차 수룹바벨, 어떻게 보면 3차인데 3차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 가장 규모가 있는 성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BC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헤롯이 이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공사는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8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모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이 정말로 거기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던 그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도 이 3차인 헤롯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로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것도 바로 이 서헤롯 성전이 이제 이것조차도 파괴될 것을, 멸망할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정말로 아주 크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주후 70년에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던 과정에서 이 헤롯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 70년에서 이제 2020년인데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예.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벽 하나. 예. 이게 글쎄요, 뭐 이것도 많이 아마 보완되고 보강되고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헤롯 성전에 남아 있는 벽이다.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이제 그래도 그냥 원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헤롯 성전의 벽이 남아. 이것을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도 많은 자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정말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것처럼 이 앞에서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긴 역사이지만 다윗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3,000년의 역사를 아주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국제적으로는 텔아비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 정식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분쟁 국가입니다. 아직도 분쟁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전쟁으로 밀고 들어오죠. 예. 그래서 야금야금 그 땅을 아주 다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쳐들어온 물론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3,000년 전에 내 땅이었으니 너네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말 아직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한 그런 말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구인 그 땅이 분쟁 지형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 땅이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곳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지고 파괴되고 지어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말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마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간략하게 갈릴리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살펴봤다면 갈릴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은 팔레스타인 땅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해외여행 한번 나가시지 못했죠. 고 이스라엘, 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거기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곳에서 사역하셨지만 오늘날 전 세계로 예수님의
그런 소식과 복음들이 전하여진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와 지명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로마가 이제 세 등분을, 이스라엘을 세 등분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주요한 활동 무대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주요한 활동 무대인 것 같지만, 예루살렘은 초기에 잠깐, 어렸을 때 잠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잠깐이 다고, 갈릴리에서 온 생애를 보내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만 보면은 갈릴리의 여러 성경의 지명들이 이 낯익죠. 나사렛도 여기 있고, 가나도 있고, 변화산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이제 헐몬산이 있죠. 시편에서 헐몬의 이슬을 노래했던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봤다면, 자,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헐몬산. 자,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은 요쯤에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 그래서 이 갈릴리도 계속적으로 그 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런 수량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갈릴리가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헤브론도 있고, 요단강도 그 아래에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다볼산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헐몬산이 이렇게 높은 곳에 헐몬산이 있죠. 자, 헐몬산이 여기 있고 바로 아래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바다가 아니죠. 호수입니다. 호수. 정식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 것은 호수가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바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바다요, 호수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헐몬산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하면 이곳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이적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는 바다가 아닌데 어떻게 파도같이 쳤습니까? 이게 바로 이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헐몬산이 바로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이 헐몬산이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몰아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 2m 되는 파도가 수시로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가 오고 심할 때는 정말로 제자들이 죽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센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쉬어가는 그 코너로 지금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들 소리는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정말 바다처럼 아주 넓은 호수 있죠. 예,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4, 50초 될 텐데, 예, 뭐 배경음악은 없지만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도 하신 그러한 땅이 이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예. 이 뒤쪽에 있는 아마 이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풍랑이는 그 제자들을 발견하시고 이 갈릴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갈릴리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할 정도로 이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에 비해서 소외된 땅이었죠. 뭐 그 중간에 낀 사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온 생애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병자들을 만나고 창녀를 만나고 정말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거해 있는 갈릴리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많은 자들을 만나셨고 또한 그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오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명과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교재의 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신약의 여러 장면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